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갱신 예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의 산 언약을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신의 산 언약을 새롭게 상기시켜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지파를 이제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 모두를 세겜에 모아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상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펴 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광야에서 저들을 인도하신 일, 또 출애굽하게 하신 일,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일, 참 그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반면에는 기적과 같은 일도 많았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이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었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캐치하셨나요? 내가. 역시. 네. 내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아론을 보내고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을 잘 이끌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그 가운데는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또 그러한 힘든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못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뒤돌아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시간들의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질 뻔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막힐 뻔했는데 길을 열어 주셨고, 무너질 뻔했는데 사람을 붙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고생 많이 하지 않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도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 이유는 제 생긴 걸 봐서 저희가 대형교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전도사님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신학생 내내 동안 그렇게 믿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수 있지만 제 안에는 책으로도 펴낼 수 있을 만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광야의 스토리, 또 고난의 스토리가 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저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제 삶을 통해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하라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며 목회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은혜를 예비해 두었으니, 내가 그곳에 나의 뜻을 정해 두었으니 너는 그냥 순종하고 가라, 이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간, 광야에서 물도 먹을 것도 부족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 돌아보니 광야도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구나. 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업이 어렵거나 일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먼저 올라오게 돼요. 광야에서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지금은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추후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이 또한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에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시대와 세대를 넘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고난이 없이 지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불평으로만 보내게 되면 나중에 기억할 것이 없어요. 그때 그냥 불평했던 것만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도로 보게 되면, 기도로 보내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 그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호수아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얻어맞고 굶고 헐벗고 위험을 당했지만 그는 그의 삶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지쳐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위기를 넘기게 하셨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강할 때도, 평안할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시간도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이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할 그 순간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 은혜 받았던 시간을 기억함으로써 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그때 좋았지, 뭐 그때 그랬었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치워버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회자여 신학자이신 워런 위얼스비라는 분은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그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인가요? 돈, 자녀, 자존심, 자신의 업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내 성공이 하나님보다 귀해지는 순간, 내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거나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그 섬김의 자리가 내가 영광받고 끝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로부터 주님께로 이전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한 후에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신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진짜로 기억하는 사람은 어정쩡하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우리 누장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청중들에게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섬기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본장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바로 중심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이 공동체에 끼치는 그 영향이 참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받고 깨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고 나 하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나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쩌면 선택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직장 문제나 또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나 또 결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단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습관과 버릇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감정을 못 이겨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 상처가 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와 또 열왕기상을 보면 결국에는 저들도 또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인간의 힘과 결단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할 거라 생각해요. 아마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많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많이 결단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단 한 번도 그러한 결단을 해본 적이 없으시겠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지만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실망할 때도 있지가 않나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러한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섬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 붙들려 살 때에 비록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변해봐야지, 네, 그것도 아주 좋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결단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언약적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들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 결단의 촉구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다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투성이인 우리지만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세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힘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과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